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 그 다음에는 감사의 편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일체의 비결은 사도 바울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람이 오늘 가난에 처하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얽매여가지고 질질 짜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부유해지면요 또 그 교만해져가지고 장우해져 그래가지고 또 벗어나지 못해. 우리는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유하더라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유할 때 또 부유함으로 이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도 부끄러울 거 없고 가난한 사람도 또 뭐랄까 그 연약하게만 느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지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와 같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함은 부유함은 그것으로 연애하고 부조리하고 잘못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너희들이 보내준 그것이 너무너무 풍족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이 19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비는 말씀을 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자선을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돈을 모아가지고 연금을 모아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머니가 텅텅 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행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행위들, 그러한 구제, 그러한 선행,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재물이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눌수록 구제할수록 하나님은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돈이 없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질질 짜고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풍족한 하나님.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가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그 채워줄 줄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다 채워주셔서 할 수 있게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런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도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눅눅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끝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고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고난하고. 자,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 인사를 전하라 이거.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 디모데, 디도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안부를 전한다 이거죠. 너희들의 안부를 묻고 너희들이 평안을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러면서 이 22절에 놀라운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입니다. 이런 이 말씀 이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역사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게 사도 바울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거, 문안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히나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중 몇이다.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은 더 이 빌립보 교회에 안부를 전한다, 문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이사가 누구냐?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가 가이사예요. 로마 황제가. 로마 아니 지금 죄수 사도 바울은 죄수인데 바울이 뭐 가이사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림자도 못 밟을까 아닙니까? 그 시대적으로 말하면은 그리고 또 감옥에 있어서 자유롭지도 못한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론이 있는데 그 추론들 중에 이제 뭐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아마 가이사의 그 황제의 집에 개인 사택이나 집에서 일하던 노예들이나 이런 뭐 직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감옥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서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감동 감화가 돼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집에도 이미 그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가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다 뻣뻣이 흩어져 있고 도망다니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를 통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수용하게 되는 데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이처럼 가이사의 집에 노예들이나 일꾼들이나 직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로마 사회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 점령해가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를 기독교로 통일하는 그런 그 주춧돌, 믿음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이사의 집에 있는 일꾼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빌립보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안 집사님이 지금 서울을 가요. 서울을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집사님 그 사람 만나는데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디도나 디모데나 또 그 밖의 사람들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기쁨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부를 전하는데 그 중에 특히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우리의 안부도 같이 전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세계를 제패하고 통일하는데 주축적이 되는 거예요. 주축적. 오늘 우리 교회도 작지만 이러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23절 축복,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은 항상 이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문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의 심령, 너희들의 마음에 함께하기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 복을 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예배 때 축도를 하잖아요. 이 축도의 원형이 어디 있냐? 축도의 원형이 어디 있냐 하면은 오늘 말씀도 축도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축도의 원형은 어디에 있냐면은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제일 마지막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배 마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의 축도의 원형이 이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변형이 되었다. 변형이 돼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 축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많이 이상하게 변화되고 퇴색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첫째는 축도의 첫 번째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의 교제.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격 특징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본질이 뭐예요? 성령님의 본질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성령님의 본질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통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는 성령님이에요? 교제하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할 때 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해요? 교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교통을 이루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받았다고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 교통이 아니라 싸움이 나오고 다투기 나오고 그런다면 그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마구 악령을 받은 거죠. 잘못 받은 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제하는 종교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축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에 감동되고 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감동 감화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믿고 아멘하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감동되고 감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돼, 감동이 안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듣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 감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서 항상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처럼 그 축복을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축복 기도의 원형은 어디에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도 축복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축복 기도할 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선포되어야 돼요.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어른들한테 있을지어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도 왜 기분 나쁘게 그 명령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하도 그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그 찌어다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동치는 안 그래요. 합동치는 있는 그대로 해요.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문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고
원문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통합이 원체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높은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변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서도 개별적으로 나는 교단의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대로 그냥 할란다 하는 사람도 저는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이렇게 축복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도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오늘로 이처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가 너무 은혜로웠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빌립보서를 배웠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서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무한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불러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처럼 귀한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